참 날씨가 더워서 힘이 들고 힘이 없이 처지는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찬양을 불러준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 한 명도 없네. 큰일이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지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당회를 잠시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 어떤 중에도 감사하고 살아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라니까, 그 얘기를 오늘 이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즐거워, 매사에 감사가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보면 슬퍼. 매사에 그리고 나서 보면 뭐예요? 웃음이 없어. 문제는 뭐냐? 서로 사는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 있거리니 생각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해보면 어떤 성도는 사역 중에도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도 계속 즐거워, 감사가 많아, 즐거워, 감사, 기쁨, 충만. 근데 어떤 성도는 뭐요? 같은 일 하면서 내 힘들어, 어려워, 슬퍼. 여러분 이거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내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고. 나도 웃고 싶은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해하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 힘들어.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요, 쟤한테 그래요. 나도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진짜 은혜된다. 목사가 쉬워 보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끔 그 얘기한다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게 제일 힘들어. 옛날에 모 광고에서요,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미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미지를 제 기억에 떠올려 보면 이런 거죠. 청춘 둘이가 나오는데 청춘 하나가, 젊은 청년이, 군인이 TV를 이제 잠시 보게 되는데 그 TV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아마 MT 중인지 서로 앉아서 맥주도 한잔하면서 막 이런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이 군대에 있는 청년이 그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노, 얼마나 좋겠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이 탁 뒤집어져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대학생들이 취업을 앞두고 막 시험 준비를 하는 거야. 막 기대는 거지. 그런 와중에 갑자기 TV 장면이 탁 바뀌면서 뭐가 나오냐면 군인들이 훈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이 청년이 그 군인들을 보면서 그러는 거죠. 걱정 없이 주는 밥 먹고 훈련받는 게 제일 편한데,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제일 힘들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웃을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환경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끔 그런 얘기들을 권사님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굉장히 자주 웃는 권사님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웃어, 이분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었어. 아이, 도대체 권사님은 뭐가 그리 즐겁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자꾸 웃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궁금한 거지. 권사님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요. 전도사님, 내가 안 웃는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기가 막힌 정답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조금 어색하겠지만 앞뒤에 성도들 한번 웃어줍시다. 마스크가 있어 잘 비나 모르겠다. 웃고 살라잖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라잖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뜻은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 성속에 웃음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웃음소리 넘쳐나기를, 꽃들도 찬양해 보면 우리도 안 웃는데 누구를 세상을 웃긴단 말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천성이, 저 사람은 자꾸 웃는 천성이 원래 낙천적이라서 그렇대요. 여러분, 여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우리 사무를 보면서 느껴요. 나는 매사에 다큐멘터리야. 난 매사에 다큐멘터리라. 진지해. 그래서 조크를 해도 안 웃어. 이게 제 딜레마인데, 우리 사모는 시도 때도 없이 잘 웃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싶어서 보니까 천성 자체가 낙천적입니다. 나는 우리 사모가 자꾸 아프고 수술하고 이럴 때마다 참 마음이 거시기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요즘 특별히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 육신이 자꾸 암도 걸리고 큰 질병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성도들에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데는 별로 은혜 못 받아. 우리 사모가 가서 말하면 막 철철 울어. 은혜 엄청 받습니다. 같은 동지라고. 그걸 보면서 야, 세상 버릴 관계도 없구나. 감사 안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알 것 같아. 근데 우리 사모 사실은 제가 지금에서 고백이지만 여러분, 우리 사모가 저래 건강해 보여도요, 세상 모습의 몸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사모에게 이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별명이 하나 붙었어. 봉제인형이라고. 이게 참 우픈 얘기죠. 웃긴데 슬퍼. 참 여러 차례 수술을 했어요. 무려 10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저래 멀쩡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저 정도 수술하면요, 그 수술한 거기에 눌려서 벌써 관 짰어요. 못 살아. 한 5번만 수술했으면 그냥 맨날 침대에 누워있을 거라. 내가 그렇게 수술도 하고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 근데 한결같아. 집에서 수술 한 번도 안 한 나보다 더 많이 웃습니다. 왜 그래? 타고나게 낙천적인 성격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책임감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마 생긴 것 같은데, 내 처가 식구들 보면 책임감들이 대단한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벌써 병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표 안 나게 주일날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가고 성가대 찬양을 했지만 사실 배꼽에 탈장이 일어나고 수술했거든. 근데 그 주에 또 성가대 여기에 올랐었는데 여러분 아무도 몰랐죠. 사실 배 힘 못 줍니다. 탈장 수술하고. 근데도 올랐어. 왜? 리더는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전 안 아파 보여도 아픕니다. 나도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 가끔 아유, 우리 목사님 생전 안 아파 좋겠어. 아프다 나도. 참나. 근데 성도들 그래. 아이고, 목사님 안 아프고 건강해서 좋겠어요. 아픕니다 나도. 다만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표현하지 않는 거. 왜? 목사가 아파봐야 성도들 근심하니까. 위에서 이만큼 흔들어대면 밑에 막 한량없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나 내나 어지간하면 표 안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옆에서 난리가 나도 우선은 별로 반응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도록 하시고 허락하신 일에 책임감이자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어쨌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어도 보면 사람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이 덮여지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 이거밖에 못합니까? 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참 하나님께서 나는 낙천적이지도 않아. 나는 내 살아온 과정이 우리는 살아온 과정이 꽤나 낙천적인 상황에서 자라가지를 못했고 오히려 부정적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도들도. 그러니 이 부정적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사람은 매사에 어떤 걸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 영향을 받아 있는 거예요. 타고나게 성품도 안 해. 환경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라 이래 말씀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슬프면 슬프다 하고 싫으면 싫다고 살면 좋은 거지 어찌 하나님은 그것이 뜻이라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지 않은데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사보죠. 물건 사보면 선결제 합니까? 선결제 안 합니까? 물건 받을 때 선결제 후배송이잖아요. 이거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 항상 웃고 살아. 감사하고 살아. 그러면 후배송하는 거예요. 뭘? 기쁠 일을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별로 안 기뻐도 기뻐하고 살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도 자꾸 감사하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봄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뭘 준다고요? 햇볕을 준다. 이 얘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해서 하는 겁니다. 야야 너희에게 조그마한 것도 감사하고 살아라. 먼저 선 감사하면 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달빛이 오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이 온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탐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과 2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후에 그들로 정탐하게 했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말하는데 이 10 정탐꾼은 뭐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뭐 하겠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뭔 소리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현실될 거야. 그리고 그것은 진짜 현실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부산의 대연교회였는데요. 제가 교육전사로 섬길 때 그때 이제 교사로 섬겼던 한 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신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지금 권사님 되셨다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님 내가 사실은 직장에서 내 과실로 인해서 큰 손실이 생겼는데 그걸 제가 물어야 되게 생겼다. 그게 얼마나 되냐니까 1,000만 원 정도 물어야 된다. 사실 뭐 1,000만 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그 1,0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못 돌려받아가지고 제가 물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감사한금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해결됐는가 싶어갖고 아이고 집사님 축하해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성결제한 거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진짜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나는 지금 감사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자라가기에 낙천적이지도 못한데 하나님 왜 자꾸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면 그런 미래가 너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수들 중에 김정호라는 가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청년들은 모를 겁니다만도 이 김정호라는 가수가 불러서 히트한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독 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불러도 여러분 양해하시길 원합니다. 간다 간다 막 이러다 진짜 갔거든. 이분이 마지막 그 노래 히트치고 갔습니다. 여러분, 송대관 씨가 참 무명이었다가 떴던 때가 있습니다. 해 뜰 날 쨍하고 해 뜰 날 다니면서 내 그 노래 불러서 왔더니 어느 날 쨍하고 뜬 거 아니에요? 이게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저를 지도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그때 이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그 목사님 유독 저만 자꾸 이제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어디든지 뭐 노예를 가거나 이러면.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뒤에 담임 목사님 그때는 제가 부교육자니까 모시고 이래 가면 제가 전도사인데 항상 아이고 김 목사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저 전도사입니다 하면 뭐 곧 목사 될 텐데 뭐 이러시면서 자꾸 저한테 목사로 부르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쭉 가시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야. 그래서 예 목사님 그랬더니 내가 있잖아. 그러시면서 이제 뭔 얘기를 하시나 하고 들어봤더니 본인이 사역을 하는 동안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해서 2,000명 넘는 교회가 됐는데 뭐 처음에 한 200몇십 명, 뭐 100몇십 명부터 해서 2,000명까지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담임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야. 내가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이래 다녀봤는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더니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기도할 때나 철야 기도할 때 가보면 표가 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대.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부흥하지 않는 교회 가면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을 수가 없다. 주여 주여 이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 가면 어떠냐? 찬양이 틀리다는 거예요. 찬양이 힘이 있고 힘차고 기도도 주여 삼청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내한테 얘기를 하나? 내가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찬양을 좀 바꿨어요. 근데 내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요즘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찬양 인도했을 때 선곡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차 집사님 어디 갔었어요? 근데 그 주에 곡이 유독 여러분 힘있고 빠른 곡들을 제가 선곡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갑자기 새삼 제가 선곡을 하다가 리와인드를 돌리는데 그 전에 곡들을 계속 찬양을요 요즘 유행하는 곡으로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유행하는 곡들이 대충 어떤 곡들이냐? 엄청 느려. 그러니까 손 들고 이래 불러야 되는 곡들이더라고. 나는 유행 따라 불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야 이거 문제 있다.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얘기가 떠올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개척 멤버였던 우리 지금 뭐 장로님들 되고 권사님들 되시는데 그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개척하고 초반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했던 얘기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울지 마라. 절대 울지 마라. 울어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라. 강력하게 기도하고 해결될 줄 믿고 기도하라. 울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해서 제가 가르쳤던 기억이 저는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 한 2년 동안 여러분 제가 계속 못 울게 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거의 울지를 않았어. 강력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성경 속에 많은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울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 보면 죽을 병에 걸린 자, 여러 질병에 걸렸던 자, 귀신 들린 자 부모들이 찾아왔는데요. 예수님 앞에 왔고 우리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됐다고. 주님 귀신 들렸다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될 줄로 믿으니까. 이거 왜 그럴까 하고 내가 생각을 거꾸로 해봤어. 왜 그들은 오면서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합니까? 해결해 달라고 울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안 울어.
주님 만나서 해결될 줄 믿으면 울 일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믿음이 확실한 거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 만나면 되겠구나. 제가 그거를 성경에서 발견한 거요. 이야,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뜻이래잖아요. 뜻. 이제부터 웃고 삽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감사거리가 없고 기쁨거리가 없어도 감사하라잖아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그 감사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되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된다지 않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살다 보면, 웃고 살다 보면 웃고 살 일 하나님 만들어준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그 어떤 속에서도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쁨을 가지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언약의 역사가 우리로 간정되어지고, 이 성소가 정말 이 지역의 웃음소리 넘쳐나게 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맥락이 안 맞는 단어가 쑥 들어왔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같은 맥락인데 갑자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운데 딱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현실 앞에 약한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내하고 합이 안 맞고, 자식 새끼 자꾸 문제 일으키고, 하는 일이 자꾸 안 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몸은 자꾸 아프고. 여러분, 이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진 강력한 특권이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룬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너희를 웃지 못하는 게 있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너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것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가운데 뭘 넣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럼 너희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될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웃을 수 없어요. 감사하기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내게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그 속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한다는 거죠. 제일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시험에 떨어져 봐. 신대원 시험에 떨어져서 어려워, 마음이 힘들어. 근데 그때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 떨어진 것에 서운한 마음은 있었을 거라.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역을 해야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하신 결국입니다. 그때 당신은 왜 하나님 나를 떨어뜨리게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내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때 당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전후 맥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구나. 이 떨어짐이 나로 성경에 더 붙들리게 했구나. 이 떨어짐이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이 성경이 아는 기회가 됐구나. 감사하게 되더라니까. 이게 기도하는 자가 이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이걸 전혀 다른 맥락을 하나의 단어로 묶었던 거예요. 문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웃고 삽시다. 말씀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웃고 삽시다. 안 되는 거 하려니까 막 주름도 힘들고. 훈련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사는 자, 합력하여 손을.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난무하고 우리의 감사가 무너지려고 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공격당할 때 있을 때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문제 해결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 알아서 그것조차도 감사하며 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셔서 우리 성소교회가 기쁨과 감사와 또 뭐가요? 웃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역하다 보면 좀 힘들 수 있고 관계하다 보면 좀 마음 상할 수 있고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갑니다. 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성소가 진정 기쁨의 공동체, 감사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머무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 내게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고 살지만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비결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는 깨닫지 못하여 그리 살지 못했던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있어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결단 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 하나님께 드린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의 후로 진행되어지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